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사람과 사람 관계가 얽히고 얽힌 세상이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와 함께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관계 속에 놓여져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다른 누군가들과, 나와 다른 누군가들과 함께 어울려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와 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모두와 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관계로 인한 부딪힘들이 일어날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의 부딪힘들이 큰 다툼으로 번져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큰 위기와 문제가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날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생성되기 시작한 초대교회 때, 이때에도 이러한 관계의 문제들, 사람과 사람과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중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관계의 어그러짐으로 인해서 여러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 전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많은 문제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중점이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관계. 무슨 파 막 이렇게 분파들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문제도 있었고요. 가난한 자들과 부자들 간의 이런 계층 간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또 각 개인이 성령을 통해서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은사들은 더 우월하다라고 판단하며 그 은사를 활용하는 자들은 교만하게 행동하기도 하고, 또 그 은사를 바라보는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편견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모든 발생한 문제들에 대한 원인이 바로 사랑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 갑자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왜 사랑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복음이 무엇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을 한 단어로 여러분 압축하자면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인 수많은 율법을 10가지로 줄인 것을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단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 그래서 성경, 이 수많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 특히 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로 인해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린도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 나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직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3장 바로 직전의 말씀 12장이죠. 12장에 어떤 말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바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은사.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모든 이들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예요. 왜? 교회를 좀 더 아름답게,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이 은사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누군가는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방언을 통역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혜를 충만하게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병 고치는 능력을 받기도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영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 모든 성도들에게 편만하게 부어주신 거예요.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수많은, 열거할 수 없는 다양한 은사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눈으로 이런 다양한 은사의 활용들을 목격하게 되면, 곁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들은 어떤 은사가 좀 더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기도 해요. 또 보다 권위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신령해 보입니다. 반대로 어떤 은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별로 눈에 띄지 않아요. 저도 한창 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능력들, 그런 은사들을 막 구하면서 기도했던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고서 은사를 받았는데 자기가 단 한 번도 습득해 본 적 없는 외국의 언어가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들어오고 자신도 모르게 그 언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일이지만 뭐 언어를 습득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은사를 듣고서 막 또 열심히 따라서 막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저도 저 은사를 주세요. 막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어떤 다른 사람은 이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서 보면 수호 천사들이 보인대요. 각 사람마다 수호 천사가 보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인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만약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정말 힘들 게 없겠구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구나, 마음껏 능력 행하면서 사역할 수 있겠구나, 막 이런 어린 나이에 그런 철없는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 막 떼쓰면서 불평하면서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막 기도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사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이고, 이 은사라는 것이 높고 낮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한 몸을 이뤄 가시기 위해 성도들에게 각자에게 다른 역할들을 주신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다 이거죠. 결국에 교회가 이 한 몸 되어져서 여러 다양한 형태로서 여러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각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유익하게 하려고. 유익하게. 그 유익이 개인의 유익입니까?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이 유익은 바로 교회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해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에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사가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볼품없는지, 높은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목적을 향해 달려나간다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과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아요. 그죠? 우리 모든 지체를 다 열거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내부 기관들까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 수많은 각각의 지체들이 각자가 하는 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다 다르게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나라는 몸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신체 부위가 감당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또 다른 신체가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기에 이 특정한 신체 부위가 더 나은 것이라 또는 더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12장에 아까 은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은사들로 이 바울이 꽉 채워 기록하고 있는 이 은사장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바울이 이 은사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리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수많은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모두가 다 눈에 좋아 보이는 역할만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역할만을 사모하면서 모두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보면, 축구하는 걸 보면요, 포지션에 따라 주어진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각자 자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가장 좋은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비수는 열심히 상대 공격수를 막아야 되고요, 골키퍼는 날아오는 공을 잘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격수는 무엇보다 골을 잘 넣어야겠죠. 그런데 수비수가 나 좀 스포트라이트 받고 싶다고, 골 넣어보고 싶다고, 수비 진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내팽개치고 자꾸 공격 진영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문제가 있는 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그 선수 계속 기용해서 쓸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02년도 때에 이 한일 월드컵이 열렸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전혀 그때 일을 기억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였는데 막 시청 앞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거리 응원을 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런데 이 월드컵을 치르면서 본선에 가기 전에 예선 때에 그때 우리 한국 대표팀의 골키퍼가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두 명이 있었는데 이훈재 선수 그리고 김병지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서로의 장단점이 너무나도 다르지만 실력이 출중해서 이 감독도 누구 한 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이 선수를 한번 썼으면 그 다음 경기에서는 이 선수를 쓰고 그 다음 경기에서는 또 이 선수를 쓰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계속 기용하고 있었어요. 주전 골키퍼가 한 명으로 딱 정해지지 않았던 때였죠. 그런데 이 본선에 가기 어떤 경기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예선 때 이 김병지 골키퍼가 이 골을 잡고 막 드리블해서 밖으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골대를 비워놓고 그렇게 막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뺏겼어요. 한참 동안 가다가 그러더니 바로 이제 위기가 찾아왔죠. 골키퍼도 없고 그냥 슛만 때리면 골을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골은 먹히지 않았어요. 다행히 골은 먹히지 않았지만 막 이 카메라 화면으로 막 감독이 화가 나서, 외국인 히딩크라는 감독이었는데 막 화가 나서 소리를 치고 막 해설하는 분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이후 경기부터 우리나라가 4강까지 올라갔거든요. 4강까지 올라갔는데 4강에 오르기까지 그 모든 경기마다 김병지 선수가 골키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이훈재 선수만 계속해서 이제 기용이 됐거든요. 각자의 역할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야 그 팀이 가장 강한 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좋아 보이기에 다른 것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욕심을 내거나 그것을 우월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더 안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빌미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교회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은사와 역할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은 교회를 이뤄감에 아주 조화롭게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 되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존귀한 거예요. 또한 모두가 다 겸손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디 인간이 능력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다라고 한다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찾아보기 쉽지 않죠.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능력도 성품과 지식도 부와 권세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기억하면서 나의 나된 것을 자랑하고 높아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높아지게 되면 나는 높아질지언정 우리의 공동체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 스스로를 높여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를 얻는 것, 그것보다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더 갈망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은사들이 서로 높고 낮음 없이 평등하고 다양한데 바울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31절 말씀인데 은사장인 12장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 마지막 구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수많은 은사들을 다 열심히 설명해주고 모든 은사가 다 다양하고 모든 은사가 다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가 있다, 그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12장을 딱 끝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2장에 그 수많은 은사를 열거하고 모든 것이 평등하다 얘기하고서 가장 큰 은사가 그런데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13장으로 넘겨서 이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바울은 이 13장의 이 사랑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수많은 능력을 행하는 모습, 막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신령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 은사들보다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것이 더욱더 큰 은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수많은 관계의 문제 해결책을 바로 이 사랑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냐면 앞서 말한 수많은 신령한 은사들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없으면 그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지만 소리는 요란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품고 돌아봐 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인간의 눈에 보여지기에 신기하고 놀라운 이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유일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로 많은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요. 사랑이.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이겠지만, 그 자식이 아파하면 대신 아파하기 원하고, 그 병이 있다면 자신이 대신하여 그 병을 앓고 자신의 자식이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 제가 예전에 본 영상 중에 하나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 사슴이 강을 열심히 건너가려고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슴을 잡아먹기 위해 멀리서부터 악어가 빠른 속도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슴이 강을 건너는 시간보다 악어가 이 사슴을 해치는 시간이 더 빠를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촉즉발의 순간 속에서 사슴과 그 사슴에게 접근하는 악어 사이로 또 다른 사슴이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 사슴은 그냥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마치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듯이. 그리고 최초의 강을 건너려는 사슴이 무사히 열심히 달려서 강 끝을 향해 달려가고, 이 악어가 중간에 가만히 서 있는 또 다른 사슴을 해치는 장면으로 이 영상이 끝이 납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뭐라고 돼 있었냐면, 악어가 오는 순간에 어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이죠.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에요. 뭐 다른 이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아니고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다른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어요? 막 수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누가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이 13장 13절의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사랑이래요. 사랑이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운 것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기에 그러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그럴싸해 보이는 것들,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이 능력과 은사들도 종국에 이르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이르러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패하여진대요. 없어지고 만대요. 그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은 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불완전하지만 선물인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임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시던 도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폐하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엇만큼은 영원하대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다시 함께 거하며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영원히 존재할 그것,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며 죽으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뤄 나가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 대부분은 이 진실된 사랑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 대상을 조금 더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곧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소망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려 보십시오. 난 그런 사람 없다, 난 모태솔로다 하시는 분, 감정이입이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나의 연인이 되었다라고 가정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그 사랑하는 사람이랑 내가 뭐 피자를 같이 먹는데 그 사람이 피자 한 조각을 나보다 더 먹었어요. 막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죠. 약속 시간 좀 늦었다고 안 되겠네, 날 무시해, 다음엔 내가 복수해야지, 2배로 갚아줘야지,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해 내려 합니다. 그리고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연인이 행복해 한다면 그것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내 마음 가운데도 기쁨이 가득해지죠. 이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단순히 연애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되었던 것들이 문제가 더 이상 되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계속 안 좋은 마음을 품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서 상처가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떠한 은사, 다른 어떠한 능력을 가지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나라는 존재가 다른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능력이 있는 은사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그 사랑으로 많은 이들, 갈급한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을 채워줄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눠줌으로써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되십시오. 마음 가운데 사랑이 가득한 자가 되어서서 그 누가 날 바라보더라도, 나를 평가할 때 참 마음이 넓고 사랑이 가득한 친구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은사들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충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랑의 본질을 더욱더 갈구하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유익이 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을 품기에 아직 내 마음이 너무나도 여유롭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께 참 감사와 기쁨을 드리며 평안 넘치는 삶을 삶으로 세상에 많은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증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나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